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는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자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어떠한 믿음적인 신앙의 차이들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 또 분쟁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 영적으로 지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방 기독교인들 가운데 먹는 것과 날과 절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에 드려진 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절기는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왔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상에 드려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율법의 그림자인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죄의 종노릇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 가운데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이러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절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들이 다 폐해졌는데 이 절기가 어느 날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로마 교황이었던 리베시우스가 이제 이 성탄절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냈는데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정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리베리우스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로마의 어떤 종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어떤 종교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이었던 미트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언제이냐면 이것이 12월 25일입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미트라 탄생일이 12월 25일인데 로마 정권은 이 로마 교황이었던 리베리우스에게 이것들을 강요했고 이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보게 되어지면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키 있죠, 터키. 이 터키 기준으로 우리 터키 이쪽이 이제 동방교회고 왼쪽 유럽 쪽이 서방교회인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또 요 문제, 이 성탄절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었는데 뭐냐면 동방교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 이제 유대교에 보면 이게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예요. 요게 그 날짜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이제 1월 달 요 사이에 지냈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서방교회는 하지 않았는데 서방교회는 이제 어떻게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이 리베리우스가 이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 25일을 이제 기념하여서 야, 기독교도 좀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대체해버려. 이 12월 25일을 이제 미트라 탄생일이 아닌 그러니까 미트라 태양신, 이 신의 탄생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거로 바꾸어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내겠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성탄절이 이어져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가 우리가 지금 장로교가 이게 나왔단 말이죠.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해서 야, 우리는 카톨릭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카톨릭에 나와 있는 엄청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인 거예요.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카톨릭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거기는 지금도 고해성사 하잖아요. 우리 고해성사 합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해성사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은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 성지순례를 반드시 그 신부들은 반드시 수도원들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니까?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연옥이라는 것들이 있죠. 연옥. 우린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가 아주 확정적이고 이제 지금의 어떤 틀을 만들게 된 것이 도르트회인데 이 도르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도르트회에서 이 성탄절은 아니다. 잘못됐다. 가톨릭에서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기독교가 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잘못된 우상숭배의 일이다라고 해서 도르트회의에서 이 성탄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목사, 이거 우리가 잘만 살리면 좋은 의미에서 하게 되어지면 이 성탄절은 아이에게도 교회에게도 모두에게도 유익되는 거니까 이거 지키자 해서 다시 그 미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이 성탄절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개혁교회에서 천주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절기와 우상들과 그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 빠져나왔는데 이걸 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패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그거를 돌아가야 되느냐. 도르트회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이 도르토 회의의 이 신앙의 결정된 분을 가지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율의 문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근간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 성탄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성탄절도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다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 보면 어떤 돈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섞여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진짜 말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데 우리가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 그거 잘못됐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가톨릭적인 그러한 우상적이고 이단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좋은 게 좋으니까 하자는 식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로 만들어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성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에 먹는 것과 절개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성도는 앞에 뭐냐면 주를 위하여, 이거 보면 절기를 지킨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런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누가 주를 위해 살아가느냐?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나의 주인이 퀴리오스, 주인 대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 종은, 그 백성은 그 주인인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길이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우리 중에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성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영적으로 좀 바꿔서 틀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인생길이죠.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사냐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의 삶은 다르다.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모르죠.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를 위해서 가졌던 것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누리려고 가졌던 것들인데 이 스펙들은, 근데 이제는 이게 주님을 위해서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는 이것들이 자꾸 나를 걸림돌이 만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것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내려놓으니까 주님께 가는 게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이제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죽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커다란 틀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예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내 것을 얻고 내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자랑하며 주를 말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이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자신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야, 구원이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틀 속에서, 그래,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주인이 바뀐 자들이다. 이제 내가 살던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예수께서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성도의 방식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뭐예요?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자녀들 또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 그러면 자녀들은요, 뭐 엄마도 그런데 아빠도 그런데 굳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좋은 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은 잘못된 것을, 어긋난 것을 쉽게 습득하고 쉽게 따라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잘 따라할까요? 나쁜 말을 잘 따라갈까요? 나쁜 말 잘,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자꾸 타락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주를 위하여, 주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성도다. 왜 주님을 위해 살고 왜 주님을 위해 죽는가? 보세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이상한 사람이 너한테 사탕 주면서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너 따라가면 안 돼?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납치범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하다가도 그래요. 전도 우리 총장님한테 꼭 오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온다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우리가 다 온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건 뭐냐면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못 따라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못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을 못 따라오고 예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넘어서 경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8절 봐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갈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5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음. 누구 원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 수 없고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 그 피값으로 속량,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피값을 주고 속량,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값으로 산 자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안 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고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우리를 살려놓았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놓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에휴 저놈의 새끼 저놈의 자식 막 그러거든요. 사모가 나보고 조심하래요. 왜? 뭘? 내가 그러면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축복받을 놈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쓰실 놈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 잘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헛딱지가 나고 그러면
저놈의 새끼 막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니까,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이 세우실 자녀라는 것을 당신이 그렇게 말해야지 자녀들이 축복받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은매 기죽하고 이제 들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잖아요. 우리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살다가 그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서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만 되는 성도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가졌다 해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로 가로막힌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수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저와 여러분 다르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알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도 없고 천국을 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천국을 향해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한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육신의 생명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가, 그 이유를,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이다.
우린 다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주의 것이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성도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바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이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